우리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시작되고 이제 한참 많이 힘들었을 때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도 좀 그랬고 캐나다나 이런 유럽 같은 나라들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그냥 무상으로 그 생활비를 제공해 주는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도 한 3차례 정도 그렇게 국가로부터 돈을 받았었죠. 그래서 그때 참 그게 많이 큰 도움이 돼서 좀 고마웠는데요.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제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일회성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상황을 돌아볼 때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매달 일정량의 어떤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불씩인가 미국 그 상하원에서 이렇게 법안을 심의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결국 그 법안이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논의가 한참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사실 그 논의를 겉으로만 이렇게 보면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을 이렇게 보살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만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국가가 이제 국민들한테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생활비를 매달 이렇게 얼마씩 주자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물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그게 기업을 위한 일입니다. 기업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의 주머니가 비어버리게 되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놔도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이유는 국민들이 뭐 큰 부자 되라고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만 기업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기업을 위해서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현대 사회가 점점점 그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1970년대부터 불기 시작했던 신자유주의의 어떤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무한 경쟁 시대가 지금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무한 경쟁 속에서 특별히 돈이나 정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독점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 몇몇 재벌들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쏠리는 현상이 1970년대부터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은 그것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중산층이 각 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중산층이 줄어들어 가지고 부자들이 많아지고 과거에 중산층이었던 사람들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건을 사도 사줄 사람이 없고 또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들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유통할 물건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기업도 어렵고 다 모두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이제 미래 사회를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을 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지금 실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매달 얼마씩 그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일들을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다 그게 뭐냐면 어쨌든 기업을 위한 것이고 경제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논의가 한참 진행될 때 그 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냐 하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국가에서 무엇인가를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먹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도 그런 경고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경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서 일했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를 얻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돈, 뭐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 이런 것만 받아가지고는 그냥 그 생활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바탕에 깔려 있냐면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아? 이건 잘못된 거지. 부당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한 것만큼 돈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현대사회도 그렇고요. 미래사회도 그렇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노동의 신성함만을 강조하면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에는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점점 사회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노동의 신성함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소비의 신성함도 얘기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가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 인력을 키우는 일에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소비가 미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냐에 관심을 가져야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문제없이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특별히 무엇 때문에 더 그러냐면 미래 사회는요. 대부분의 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서비스 업무를 보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렇게 한 10년이나 15년, 20년 정도만 지나가도요. 대부분 서비스 업종을 로봇들이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아진 시대가 현재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부터 이런 복잡한 얘기를 드려서 목사님이 도대체 오늘 아침에 또 왜 저런 얘기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먹고 살 것이 막막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방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극빈층, 또 노예 상태로 전락시켜서 삶이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결코 공동체 식구들이 방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뭐 사회는 뭐 어떻게 되든지 그거 사실은 이제 둘째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극빈층의 삶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최소한은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도 보시면 또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어떤 문제를 경험을 해가지고는 뭐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든지 이런 상태로 전락한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전제가 무엇이냐면 꾸어주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도대체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들한테 꾸어주는 것을 너무 냉정하게 각박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꾸어줄 일이 있으면 꾸어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어주고 나서 7년이 지나도 갚지 못하면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없던 일로 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7년이 지났는데도 갚을 수 없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독촉을 해봐야 해결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면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 서방 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죠. 살다가 우리가 크레딧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크레딧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크레딧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년이 지나면 크레딧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제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또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렇게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을 펴서 그 가난한 형제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생활할 수 있도록 굶주려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을 그들이 얻은 그 작은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불로소득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미 가진 것이 충분하게 있어요. 그런데 더 쌓아둘 목적으로 별로 큰 노력도 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엄청난 돈을 쓸어 담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로소득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런 불로소득을 얻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진 그런 불로소득을 갖다가 사회에 환원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얘기를 해야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에 급한 사람들이 국가에서 뭔가를 좀 지원해주고 도와주는데 그걸 갖다가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돈 주면 일 안 하고 게을러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기꺼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도와준 것을 갚지 못하면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주변 이웃 사회에서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도와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면 최소한 국가가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잘 돕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리도 내면서 그런 일을 협력하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없는지 잘 살피고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주는 참된 평강들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